오늘 우리 예배 전에 말씀 들어가기 전에요. 좋은 글이 있어서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나이 50살에 크레파스 들고 처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원흔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의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계를 넘어설 때 반드시 경계를 넘어서야만 보이는 것이 있다. 넘어서기 전에 결코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진실을 경계를 넘어서고 나서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넘어선다는 것은 용기로부터 시작한다. 용기는 늘 기쁨을 가져왔다. 경계를 넘는다. 충분히 기쁘고 감사할 준비가 되었다. 매일매일 설레고 또 떨리는 삶을 확장하려 한다. 경계를 넘어설 때 익숙함을 떠나야 하는 긴장이나 아쉬움도 있다. 그렇지만 새로운 만남도 기대할 수 있다. 무엇보다 생각과 계산만으로 얻을 수 없는 뜻밖의 선물을 얻게 된다. 인생은 언제나 초행길이다. 그 길을 만드시고 이끄시는 분과 함께라면 언제나 최선의 길이 펼쳐질 것이다. 안주하려고 했던 나른한 삶의 경계를 과감히 버리십시오. 넘어서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음과 나중 그리고 현재와 미래에도 늘 동행하십니다. 큰 두려움을 갖고 경계를 넘어서야 했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가슴에 품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란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여호수아서 1장 9절. 경계를 넘어선다는 것은 익숙한 것과의 이별입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이전에 익숙했던 습관과 문화를 버리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자신이 습득한 문화에 익숙하던 분들은 교회로 나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 나오기 위해서는 이전에 익숙했던 그런 문화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문화와 습관을 몸에 지녀야 합니다. 예를 들면 예배 같은 것이 그런 것이겠죠. 우리는 그것을 경건 또는 신앙생활이라 표현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그들이 우상의 종교를 버리고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당시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고 다양한 우상의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로마 정부는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자신이 정복한 나라에서 황제를 신성시하도록 했어요. 기독교는 우상을 거부하고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 기독교는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에게 대항하는 것처럼 여겨졌겠지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그 로마 정부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상 숭배와 정통 유대주의자들에게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 박해 속에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주께서 다시 오신다 라는 재림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핍박 또는 박해를 받지만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 그래서 우리를 그의 나라로 인도하신다. 그런 소망 속에서 순교와 박해도 견디는 힘이 되었던 것이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희망으로 살아서 이렇게 순교와 또 환난과 핍박을 감당했었지만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이제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세상을 떠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살아서 주님 다시 만날 것이라는 그날이 기다렸는데 육신의 잠을 자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임박한 종말을 기대하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님의 품에 안기고 세상을 떠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실망하는 것을 알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교회를 위로하면서 성도의 죽음 또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주신 말씀 오늘 우리 가운데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각을 갖는 그런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거는 분명 슬픈 일입니다.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먼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또는 이민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배우자나 또는 우리의 부모님 이제는 땅에서 떠나 보낼 때가 있죠. 그것은 뭐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 다 겪는 일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사랑하는 이제 그 자녀들을 남겨두고 떠날 때가 오죠. 자, 우리 김태진 전도사님 생각하시나요? 아들이 군 입대를 할 때 그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다시 돌아올 거를 알지만 저는 눈물도 좀 나더라고요. 그런 어머니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좋았다는 건 왜 좋았는지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함께 이제 내가 배웅을 하고. 네,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한 사람 이렇게 헤어지는 것은 뭐 어떤 경우에는 즐거움이 있을 수 있지만 또 이제 자주 이렇게 만나지는 못하기 때문에 또는 뭐 죽음을 염두고 있다면 이 땅에서 만날 수는 없기 때문에 슬픈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에게 좋았다는 얘기보다는 마음이 허전했다는 이야기해야 아들이 오히려 기뻐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에게 슬퍼하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자들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길 바란다 라는 이야기겠죠. 또 소망 없는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란요 영혼과 몸의 분리입니다. 영혼은 몸에서 분리되어 하나님께로 가지만 아직 몸은 땅에 남아서 잠을 자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성도의 영혼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면 육체에서 이제 영혼이 떠나가는 거죠. 그러면 숨을 쉬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죽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죽음이라는 단어의 표현은 다시 깨어나지 못하는 것이라는 그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잠이라는 것은 다시 깨어난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죽음을 맞이하고
잠을 이제 자게 되는데 언제 깨어나게 될까요?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재림하셨을 때, 다시 오실 때 모든 잠든 육체는, 모든 땅에서 죽은 육체는 부활하게 됩니다. 깨어나는 것이죠. 한밤중에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을 보고 슬퍼서 펑펑 눈물 흘리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해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슬퍼하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소망이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 신앙이 우리에게 장착되지 않으면 우리는 헤어짐이나 또 죽음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허전해서 헤어져서 그런지 슬픔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는 반드시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천국 혼인 잔치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영원히 우리가 이후의 눈으로는 볼 수 없었던 그 예수님을 이제 육의 눈으로 부활체 된 우리 육의 눈으로도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영원히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면 어떨까요?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것이 없으면 세상에 살다가 죽는 것으로 인생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떠세요? 또 우리가 육체의 잠에서 깨어나지 않는다면 무덤에서 영원히 거기서 거한다? 갇혀있다?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재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해야 합니다. 소망이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은 몸은 잠에서 깨어나듯 눈을 뜨고 찬란한 그런 영광 가운데 부활체를 입고 깨어나서 주님의 나라로, 온전한 주님의 나라로 영원토록 그 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네,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실제적 믿음이 있다면 동일하게 예수 안에 죽은 자들도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살리신다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은 바로 부활의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소망은 우리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거에 대한 것보다 더 근본적인 소망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예수님께 둘 때, 부활에 예수님께 둘 때 저와 여러분의 슬픔에서 현재는 어떤 좀 슬픈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의 화관을 쓰게 됩니다. 부활에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현재적 삶에서의 죽음 권세, 두려움, 그리고 염려, 근심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부활 신앙으로 사는 것은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인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면 보통 3년 동안 어떤 그런 좀 기간을 지나고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일상 그런데요. 그 우울증 어떤 경향도 좀 나타난다고 하죠. 이런데 그런 슬픔을 우리는 3년까지 뭐하러 끌고 갑니까? 네, 우리에게 그 재림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그런 슬픔은 단번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네,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던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는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사는 자들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성육신을 믿지 못하거나 예수님의 죽으신 부활이 실제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신앙인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실제적 믿음이 없다면 신앙의 본질이 없는 거예요. 그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환경의 변화가 있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예수 부활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만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실제로 죽은 권세를 이기는 부활에 대한 산 소망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죽은 권세를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이나 염려, 근심이 없죠.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셔서 마지막 날 다시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믿다가 잠을 자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데려오신다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호령 우리와 같은 소리가 들리나 봐요. 또 천사장의 소리가 어떤 소리가 들릴지 들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친히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강림하여 들리도록 하십니다. 네, 어떤 현상으로 실제 유구의 소리를 들을지 영의 소리를 우리는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않지만 모두 다 알 수 있게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이때 영원히 함께 하게 되는 것이죠. 14절부터 17절까지 단박에 읽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며. 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잠들게 되면 주님의 품 안으로 온전히 우리 영혼 몸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주님 다시 오실 날 하나님 나라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든 사람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 아니죠.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 아니죠. 예수로부터 난 자죠.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서도 누리며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이 잠을 자기 시작할 때 우리 영혼이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하며 또 주님 재림하신 이후로도 몸이 부활하여 이제 영혼 몸이 영원히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보충 말씀으로 계시록의 21장 3에서 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 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 날이 내 코앞에 지금 닥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영원히 여기에서 계속 살 것 같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우리의 지금 살고 있는 시날 후딱 지나갈 것입니다. 네. 자, 세 번째, 우리 그러니까 서로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서로 위로하면서 섭시다. 사랑하는 사람 먼저 보내는 것,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야 천국 같잖아,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네, 그들에게는 그 동안은 잠시 동안 아픔이 있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네, 마음이 아주 왜냐면 계속 같은 동반자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남편하고도 눈 뜨면 남편이 있고 또 눈 감을 때도 남편이 있고 그러다가 그런 존재가 없어졌어요. 눈앞에. 네, 영으로는 뭐 느끼겠지만 그러면 좀 허전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는요 반드시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위로해 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위로라는 말은요, 먼저 보낸 사람에게만 먼저 누군가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사람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에게 먼저는 이제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서로 위로하는 것. 하나님은 정말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5절 제가 또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 말씀들은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 위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요 성자가 되시며 또 성령 하나님도 위로의 성령입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3위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를 서로 나누며 또 그러할 때 슬픔이 반으로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도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가 진정 위로받고 싶으면 공동체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인이나 가족을 통해서 이렇게 위로도 받을 수 있지만 정말 진정한 위로는 우리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위로받으며 또 승리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 또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네, 이러한 말로 우리 재림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으로 이렇게 서로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는 소망으로 사는 자들이다. 네, 오늘 말씀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그 재림에 대한 소망, 또 부활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어려움 밖에 또는 슬픔과 헤어짐을 경하더라도 우리는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면서 우리의 지체를 세워 나아갈 때, 그럴 때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예봉교회 한 분 한 분들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슬픔보다는 기쁨의 화관을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과 재림의 소망을 우리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는 공동체로 우리 복된 가정 또 각자의 삶이 현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